할렐루야. 오늘 3월 첫 주일이고 또 3.1운동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당면 과제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새벽기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식민 지배는 36년 동안 정치적인 억압,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 또 문화적으로 유린당하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달 동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거대한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 기간에 일어났던 시위는 국내에서만 1542회, 그리고 당시 10%가 넘는, 우리나라 국민의 10%가 넘는 200만 명 이상이 이 시위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3.1 운동입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일본 경찰에 체포됐던 분들이 46,948명, 또 피살당한 분들이 7,509명, 그리고 부상당한 분들이 1,591명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TV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또 부상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 불이 탄 건물이 민가가 715가구, 교회가 47교회, 학교가 2곳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약 29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3.1 운동의 시위 주도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또 시위 도중에 체포를 당하고 투옥당한 사람의 2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전국의 마을과 장터에 3.1 운동의 경문이 붙었고 또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을 단위의 교회가 전국으로 통하는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가능했습니다. 이 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등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다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약 한 달 뒤인 4월 13일에는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3.1 운동은 인도의 간디 무저항운동과 중국의 오사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전 세계에 한국인의 저항의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무력 통치로 전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903.1 운동의 목표는 평화였습니다. 그 당시의 만세 시위는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지배가 종식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평화의 세상을 우리 백성들은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임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인간의 자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뜻하는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물리력, 즉 군대의 힘으로 침묵케 해서 조용한 세상을 만드는 저 로마 제국의 평화, 로마 박스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주어진 것이 평화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영광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정복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얻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고난과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니,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한 후에 19절부터 22절에서 우리가 받을 천국의 영생을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피조물이 받을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단순히 우리만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구원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해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왜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말해주지 아니하고 피조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피조물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불 속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조들에게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말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 고생을 다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좀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옳은, 고난을 맞이하는 옳은 자세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서 독립이 되어 온 민족과 세계 모든 인류가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복지국가를 이룰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어떤 말이 타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한다 할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장차 어떤 보상을 받고 우리의 입에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우리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까지, 그리고 인류의 번영, 나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을 영광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인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인류,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의 영광보다는 세상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의 파고다 공원에서는 5천여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태화관에서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역사책 속에서 독립선언문을 외운 기억이 나요. 지금은 아마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독립선언서 서문에 보면 저는 다 외우지 못하니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오동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자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자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오늘은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독립선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만큼은 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나눠주고 또 가르치고 그것을 계승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 독립선언서 전체를 살펴보면 일제의 무자비한 통치에 반항하거나 원망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족이 자립자존해야 한다는 대의에서 출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자유평등의 정신, 인류 평화와 더 세계 복지를 추구하는 숭고한 그런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의 3.1운동은 일제 식민주의 정책에 맞서서
이런 나라를 다시 찾으려는 거국적인 항일 운동이었고, 그 염원이 결실을 맺어서 드디어 1945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 6.25 동란의 남북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경제 기적을 이루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전쟁의 위기가 또 이 한반도에서 종식되도록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말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상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고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3.1운동의 거국적인 무장운동에 직면한 일제는 우리 민족 정신과 역사를 말살하지 않고는 우리를 식민 통치, 식민 지배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문화 정책을 앞세워서 우리 역사를 본격적으로 말살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두 가지만 이 시간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를 설립해서 우리 역사를 조직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서들을 수집해서 없애버리고 우리는 고대로부터 나라를 유지할 힘이 없어서 주변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는 식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시켜 놓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주입시키면서 자기들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제는 먼저 우리의 고대사, 고대 역사를 말살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미개했던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다고 그렇게 왜곡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독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중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4세기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가가 등장했으므로 일본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의 남부 일부를 보호해 주었다고 날조했습니다. 그것이 임나 일본 부설이라고 하는 곳에 나옵니다. 여기 임나는 가야를 말하는 것인데 그 가야 지역에 일본의 총독부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는 자기들 땅인데 이 대한민국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한 한반도기를, 이런 한반도기를 흔들고 입장을 했는데 그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 것을 아십니까? 참으로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거니와 잘 모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표제가 붙었습니다. 제목이 붙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한국인만 모르는, 좀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해보시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구한말인 1886년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의 각 축장이 되어 있을 때 미국에서 선교사로,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근대화 교육의 산실이었던 유경공원에서 교사로 일했던
호모 헐버트 박사가 한 말입니다. 그가 고종 왕에게 한국 역사를 책으로 뉴욕에서 발행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고종 왕에게 바쳤던 그 책 머릿말에 보면 이런 얘기를 넣습니다. 조선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선인들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인을 닮았으며 조선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며 조선인들은 틀림없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유경재단의 교사였고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그가 고종왕에게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바치는 책 머릿말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합병되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한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시 살아 우뚝 서리라 확신하면서 1906년에 쓴 대한제국 멸망 더 패싱 오브 더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써서 미국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종과 한국인에게 바치는 그 책의 앞부분에 헌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예측대로 그 이후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일본 식민 지배와 6.25의 폐허를 딛고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 기적을 일으키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화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저 중남미까지 전파되어 전 세계에서 우리 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류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놀랍게도 그가 그 호모 헐버트가 예견한 그 예견대로 지금 뛰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평화통일과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담 등을 통해서 기대감과 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로 상징되는 국론 분열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설교의 원고에 썼다가 그 말을 지웠는데 그러나 그 말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빨갱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백성을 빨갱이로 모는 겁니까? 왜 보수 꼴통이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을 그렇게 폄하를 하느냐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서로 적대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의 비극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하지만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이 일에 본이 된다고 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슨 보수가 필요하고 무슨 진보가 필요한 겁니까? 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민족 정신을 재발견하고 역사의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분열된 국론을 극복하고 민족 의식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재앙이라는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방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다고 말합니다. 환난은 미리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칫 과거의 비극을 또 반복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 분열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더 지속되면 경제 번영과 평화 통일은 고사하고 만국의 비극을 또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립을 일삼지 말고 서로 화해하며 나보다 남을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100주년 행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관이다, 조형물이다, 기념식이다, 선언문이다, 행사를 위한 이벤트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일은 역사를 다시 찾는 일은 그것에 피할 바가 아닙니다. 자칫 우리는 알맹이 없는 형식과 일회성 구유에 치우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물려주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옷구름을 허리띠를 조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기독교인 16명 중에 9분이 우리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은 감리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감리교인들 중에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김진호, 박동환, 박현석, 신석구, 어윤희, 신홍식, 오하영, 이필주, 최성모, 현석칠, 현순 이분들은 3.1운동을 이끈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들입니다. 이러한 감리교의 훌륭한 선배들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편향적인 그리고 우리의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에 우리가 일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민족 독립을 이루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민족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수건사업인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연일체 하나가 되게 하사 마지막 분단국가가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